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잘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성매 9기가 전남 영광을 다녀왔습니다. 영광은 6.25 때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무려 194명의 기독교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염산교회는 77명이 죽어서 가장 많이 죽은 교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야월교회는 65명이 죽었는데 그게 전 교인이랍니다. 아기부터 어른까지 전 교인 65명이 약 2, 3개월에 걸쳐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도망갈 수도 있었고 전향할 수 있었고 변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성매 9기 팀이 가서 또 새롭게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믿음이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천지 대관 신청이 취소된 거 들으셨죠? 마스타디움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많은 방면으로 노력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서명했잖아요. 기도하시고 서명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해서 안산시가 결단을 내리고 그 허가했던 걸 취소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데요. 아직도 계속 진행되는 중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더불어서 신천지 대책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요. 안산 동산교회 출신의 한 분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안산 동산교회 10년 동안 암약하는 신천지가 있대요. 지금도 있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르니까 두 눈 부릅뜨고 잘 보시고 이상한 소리 하거나 교회에 불만을 조장하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뭐 토요일날 영광 가서 은혜 받은 것은 당연하고요. 이제 우리 수요 순장 모임을 인도하고 전도대 개강예배 설교를 하고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 오신 우리 권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전에 내가 목사님에게 배운 것, 또 목사님 받았던 사랑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복된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만지시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이란. 여러분 정말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정말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죠? 저 인간 뭘 믿고 저러지? 뭘 믿는데 저런 뭘 믿는 구석이 따로 있나? 우리가 좀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때 저 뭘 믿고 저러냐? 라고 말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뭘 믿는 데가 있을 때 다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영광에서 그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 그들이 그렇게 당당히 죽을 수 있는, 더구나 죽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소리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우리가 정리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큰 의미로는 다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구약성경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종교들이 있어요. 뭘까요? 이슬람교가 알라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 개의 교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그 두 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또 승질내시는 분이 있어요.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다. 자기네만 잘났다고 한다. 아니 이게 이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우리 후원자성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라 그래요. 자력이라는 건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공로로 구원받아라. 이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차이인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란 뭐예요? 그리스도교, 예수교란 뜻이죠. 자, 이제 이 믿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잠깐 보면요, 이슬람교는요 천국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슬람교 천국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그들은 자기들 이슬람교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 구원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알라에게 잘 충성했는가, 이것을 마지막에 저울로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악행보다 많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늘 불안하죠.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교리예요. 확실한 구원의 방법 첫 번째는 모스크를 짓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 그 공로가 너무 커서 무조건 천국이에요. 천국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또 다음에 온 건 뭐냐면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 천국이에요. 그렇게 사우디에서 막 깔려 죽는 거 뉴스에서 봤죠.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깔려 죽잖아요. 왜냐하면 성지 순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와서 깔려 죽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모스크를 진다든지 성지순례 돈 있으면 가능해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 이 이슬람교가 제시하는 확실한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폭탄 테러예요. 폭탄을 짊어지고 죽으면 확실히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알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죽으면 확실히 천국 가니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서나 사랑의 개념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구원을 믿지만 사실 자기가 구원받는 것 집중하기 위해서 남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죠. 왜 그럴까? 이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게요.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정리되는 게 2절이에요. 볼까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한마디로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약속된 거니까 이슬람교는 구약을 믿지만 그 안에 약속된 그 복음, 약속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자, 더 구체적으로 보면 3절로 가볼게요.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이 모든 종교가 자력 종교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식한 척 들으세요. 사실 구원이 있으려면 이 신이 초월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내재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타이타닉호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멋지고 화려했는데 침몰했어요.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이들을 구원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조선이 와야 돼요. 구원할 수 있는 뭐 조그만 고기 배가 오면 안 돼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큰 배, 능력 있는 큰 배가 와야 돼요. 근데 아무리 큰 능력의 배가 왔어도 그 안에 타이타닉 와서 빠진 사람들을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재라는 거예요. 멀리 능력은 있지만 안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알라신이 그런 거예요. 알라신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너무나 능력이 많고 초월적인 존재예요. 문제는 이 알라는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건 뭘까요? 다 알라의 뜻이래요. 인샬라, 아픈 것도 인샬라, 배고픈 것도 인샬라, 농사가 잘 돼도 인샬라, 죽어도 인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 숙명론이에요. 다 알아서 일하는데 너희들이 애써서 노력해서 너희들 스스로 선행을 많이 쌓아서 구원받아라. 자력종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교나 힌두교 뭐요? 우리랑 너무 가까워요. 우리 옆에 있어요. 다 부처예요. 다 신이에요. 너무나 가까워서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열심히 돌을 닦아라. 열심히 불공을 들여라. 열심히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자력종교라는 게 그거예요. 안 되는 거죠.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이 뭐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거예요.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온 거예요. 왜 사람으로 와야 되죠? 죽어야 되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으면 삶이 없는데 신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죽어요. 영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람이 개미로 바뀐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사람이 구더기로 바뀐 것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왜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족보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죽어봤자 그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 좀 어렵지만 들으세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사람으로 와서 죽었는데 다른 사람처럼 그냥 죽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무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자기가 메시아라고 거짓말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평상시에 계속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왜?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같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죽고 끝났다면 그게 증명이 안 될 텐데 살아나심으로 이야,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죽으심이요, 우리를 위한 육체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차이나게 못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셔서 대신 죽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왜 죽었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용서하게 줬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뺨을 딱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뺨 맞은 사람이 뺨 따린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옆에 있다가 내가 용서할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를 누가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된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인간이 용서하느냐? 결국 그들 마음속에 뭐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결국 죄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피해를 당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해를 다 갚아버리고 피해를 해결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했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단순히 예수 믿는 그러면 천국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삶이 안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엄청난 희생을 생각하면 난 이렇게 못 살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세요. 우리가 늘 외우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을 볼게요.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냥 막 살 수 없어요.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 화면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잠깐 멈추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례를 왜 주냐면 내가 죽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나를 위해 죽었어, 부활했어. 끝. 아니에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죽었으니까 살지 않잖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닐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삶인데 그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고린도 후서를 제가 볼게요. 저 혼자 읽을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와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부활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할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 뭐예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고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을 진짜 안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살지 않고 주님이 사는데 그 주님이 사는 게 뭘까요?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고 섬겨라, 발 닦아줘라, 용서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천국 가는 걸 믿는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나 뭐 극락을 믿는 불교나 다 구원을 얘기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야?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가 대신 희생하고 사랑을 손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생하세요, 손해보세요, 섬기세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셔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죽으셔서 나를 위해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이제 좀 더 확장한 내용이 16절, 17절이에요. 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는 게 뭘까? 16절, 하나님 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다. 이 복음이 왜 대단하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막 지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막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인정하고 동의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게 부끄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럽다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불쾌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불쾌하냐면 인간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사상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다, 니네는 못한다, 은혜로만 된다, 선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는 뭐예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극락 간다.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와닿거든요. 근데 그걸 믿는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는 안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데, 이 17절 볼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란 뭘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성결함과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 딱 맞도록 완벽하고 온전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못 이루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금없이 100% 다 지킨 거예요. 흠없이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기준에 100점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옷 입는다 그래요. 나를 오늘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게 선물을 느끼는 순간 감격되는 거죠. 우리 교회 중에 한 분이 철학관을 운영하다가 예수를 믿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사서삼경 한학에는 통달하신 분이에요. 한문이 아주 너무 특별해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한학을 연구하고 막 그래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막 그래도 그 안에 가도 느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구원이 없구나. 그래서 이분이 혼자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번에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을요, 한자들을 다 풀이하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을 와닿는 거예요. 원래 이 복음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1세기경에 왕이 전투에 나가요. 그러면 왕과 군사들이 전투에 나가면 어때? 나머지 백성들은 가슴을 조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봤지만 이 전쟁터에서 지잖아요? 지면 그 백성들은 다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거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다 뒤에서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왕이 승리했어요. 근데 이게 왕과 본대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한 명을 미리 보내는 거죠. 전령을 보내. 이 전령이 사실은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령이 가서 우리 왕이 승리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럼 와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당신들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것을 듣는 순간 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논리는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장이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오늘 외웠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뭐가 확증됐어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가 확실히 증명된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었으니까 천국 이제 끝.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있죠.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NIV 성경에는 쉽게 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머리를 극적이면서 열심히 믿어야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열심히라는 단어를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면 내가 막 노력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처음 구원받을 때도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녀를 키우다가 힘들어요? 왜 힘들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맘때는 몇 등까지 해야 되고 어느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에 가야 되고 엄마 말을 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요게 벗어나면 불안하고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고 누구 뜻이에요? 부모의 생각이고 부모의 뜻이에요. 그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로서 최선을 해 사랑을 섬기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결정적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도 희생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좋은 걸 줄까요? 나쁜 걸 줄까요? 좋은 걸 준다. 가장 좋은 걸 준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들을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직장을 세우고 사업장 형통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는 건 뭘까? 다른 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뭐예요? TV에서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땅 사야 되겠네? 그리고 막 이렇게 애들 자녀 교육도 TV나 네이버나 막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막 따라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안 가고 싶어요. 이번 수요일 날 권혁선 목사님 오셔서 정말 쉽게 설교를 잘 해주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배우고 했던 게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선진국, 후진국을 비교했어요. 수요일 못 나오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선진국은 국가가 백성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대로 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래요. 후진국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애를 써야 돼. 그러니까 막 법도 어기면서 간신사하는 게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선진국, 후진국 할 때 천국은 어떤 애는 거예요? 천국. 말로 하면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최고의 선진국 그건 뭐예요? 왕이 나라가 백성들의 삶을 다 책임지는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다 책임지니까. 나라가 왕이 책임지니까. 근데 너희들은 뭐예요?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문 구하면 된다. 이게 우리는
왜 싸우고 다투고 왜 잠 못 자고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애들이 안 크고 직장 사업장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궁극적은 뭐예요? 망할까봐, 죽을까봐. 근데 우리는 망한 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죽는 게 두려웠지 않은 사람이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영광에 77명이 한꺼번에 죽고 63명이 한꺼번에 죽어도 그분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100% 인정해서 아들 삼아주고 백성 삼아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망하지만 망함이 끝나냐요? 아니에요. 망한 것 뒤에는 더 좋은 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죽으면 끝나나요? 죽은 것 뒤에 더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뭘 믿고 까불어? 그래, 나는 믿기 때문에 까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믿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는 거, 입을 거에서 어떻게 손해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직원들이 실수해 못 견뎌요. 내 사업 파트너가 나한테 조금만 손해 끼치면 못 견뎌요. 교회에서 내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요. 왜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좋은 건 나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 백성인 우리들,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은 뭐예요? 내가 생사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복음은 단순히 소식이 아니라 원래 의미 뭐라 그랬어요? 전령.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라 그랬죠?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인상 빡 쓰고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담대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리고 왜냐하면 전령이요, 기뻐서 전할 때 여러분 왕이 승리했습니다 이러지 가서 왕이 승리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담대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망하는 거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조혜성 목사님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는 은혜로 주었어요. 내가 믿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책임져주고 신앙생활 못하면 안 책임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조금 억울해도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